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앞에 유다서가 있고 그 앞에 요한 3서가 있죠. 요한 3서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력자가 됨이라.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떠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제 디오트레페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등장하는데 오늘 이 디오트레페 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은 오늘 말씀의 대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의 디오트레페는 누구인가? 교회 안의 디오트레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의 수신은 그 1절에서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성도가 수신인이죠. 이것은 마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이 서신에서 교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은 이채롭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장으로 기록된 5권의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것이 이제 한 장으로 된 성경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요한 3서가 14절로 요한 2서보다 한 절이 더 많지만 전체 단어로 보면 요한 3서가 오히려 요한 2서보다도 분량이 적습니다. 요한 2서가 전체 13절 298단어인데 반해서 요한 3서는 이제 14절 294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은 요한 2서 1절과 내용적으로 일치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구절은 성결교와 이 성결교는 좀 교회가 좀
장로교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적지요. 감리교보다도 아마 적을 겁니다. 황성동에 성결교회 하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결교하고 오순절 운동을 하는 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병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돈을 뜯어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써먹는 대표적 성경 구절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우리나라 은사주의자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용기 목사가 가장 선호하는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은사주의자들이 병들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돈을 뜯어내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써먹는 성경 구절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건강이 좋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영적임을 그 사람의 영적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은사주의 치유자에게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1901년 이래 은사주의 돌파리 의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윌리엄 프리먼, 베니 힌, 캐서린 쿨만, 우리나라의 조용기 등이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아픈 사람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내면 낫는다, 이렇게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은 거죠. 그렇다면 이 2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세세히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제 가이오 형제, 나는 그대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네. 나는 그대가 그대의 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라네. 네 혼이 잘됨 같이에 나타나 있듯이 그대의 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건강이라네. 그리고 마지막이 그대가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것이라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은, 부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그리고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며 누구도 회복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수신인인 가이오에게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 언급한 뒤에,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는 가이오가 속한 지역교회에 대해 말씀을 전개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지역교회에 대한 요한 사도의 권면을 살펴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중한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교회 안의 디오트레페는 누구인가? 첫째는 형제들과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6절에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5, 6절이 말하는 문맥적 의미는 지역교회들이 바울이나 디모데, 디도처럼 여행하는 복음 전파자들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입니다.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이제 우리는 바울, 디모데, 디도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우리를 영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 이유로 바울은 바울 일행을 거절하게 할 정도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 곧 디모데나 디도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바울의 속마음에서 우러난 고백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바울의 이 말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목적은 고린도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린도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마음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인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사역이 한결같이 지속되도록 돕는 일을 포함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8절.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겪는 고난도 참고 견뎌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자신이 세운 지역교회에 대한 부담을 끊임없이 안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의 절반은 이전에 세워놓은 교회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걱정했고 그들에 대해서 기도했으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문제들을 다루는 편지들을 써보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찾아본 적 있죠. 빌립보서 4장 2절 잠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이거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케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아주 티격태격하는 싸움을 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자매의 다툼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사소한 일로 교회가 잘못될까 염려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케에 대해서 이렇게 잊지 않고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맡은 이제 사도의 일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놓은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날마다 융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자세는 놀랍지요. 디모데 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게 이제 목사의 자격을 말한 부분의 한 부분인데요.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라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것은 장로 곧 목사의 그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보는 것처럼 분명히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디도서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일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시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바울의 사역자에 대한 권면은 한결같지요.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이런 데서 이제 바울의 마음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정죄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죠. 교회 안의 디오트레페는 누구인가? 둘째는 값없이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자들을 지역교회가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권면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보는 것처럼 수고한 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음을 밝히고 나아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간 자들과 지역교회가 함께 진리를 위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일상생활에 쓸 돈을 직접 천막이 깁는 일을 하면서 마련해가지고 사용할 만큼 이런 점에 있어서는 바울은 철저했죠. 자, 고린도 전서 9장 9절 10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9절 10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곡식을 맷돌질하는 소에게까지도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십니다. 지금 이게 이 연자방학하는 그걸 말하는 건데요. 맷돌질한다 이 말은. 연자방아는 거의 그 돌덩어리, 둥근 돌덩어리가 거의 이 정도 될 만큼 넓어요. 그런 이제 둥근 돌바퀴인데 이거를 이제 그 기둥에 고정시키고 그 밑에 이제 돌을 짜가지고
거기에 소의 멍에를 그 사람이 그런 큰 돌을 굴린다는 게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의 멍에를 매 가지고 그 연자방어 주위를 돌도록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보리 같은 거 이런 걸 놔 가지고 보리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것을 이제 맷돌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소는 타작일을 하면서 간간히 곡식을 먹습니다. 시골에서 보낸 소년 시절 연자방아로 보리방아를 찧을 때면 멍에를 메고 연자방아를 끌던 소가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껍질이 벗겨져 가던 알곡에 입을 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망 이거 소 입에다가 새끼로 엮은 그 망 있잖아요. 그걸 씌우는 걸 말하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그 망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머거리라고 했어요. 머거리라 이래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소가 막 그 곡식 그 찧어져 가는 곡식에 입을 댈 때는 나는 막 사정없이 회초리로 우리 집에 늙은 소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 이미 옛날에 죽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거 이제 성경말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맷돌질하는 소에게도 엄연히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나는 가혹하게 우리 집 늙은 소를 혼내기만 했으니까 무지하면 가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옛일이 뉘우쳐지기도 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입을 대고 먹어도 너그럽게 이렇게 소를 다루었을 텐데 그때는 이 말씀도 몰랐기 때문에 아주 인정머리 없이 내가 그 소를 대했어요.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지나간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좀 뉘우쳐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까지도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어떻게 동물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잠언 12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 (12장 10절)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 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이건 이제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사람은 의롭게 대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짐승에 대해서는 자비심을 가지지만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온유한 그 자비의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그 히틀러 나치 있죠. 그 나치의 2인자인 괴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자는 자기가 키우는 애완용 카나리아가 밤에 휴식을 취할 때는 불도 켜지 않을 정도로 이 애완용 카나리아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관한 한 반대파를 잔인하게 억압하고 숙청한 사람이 괴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히틀러의 참모 가운데 예, 나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괴벨스 하는 선동가도 있고 뭐 이런데요. 괴짜가 둘이 다 이름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 전서 9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 자체를 위해서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하는 소에게까지 눈길이 미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밭가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그 단들을 거두어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확을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거름을 주고 김을 맵니다. 수확하여 그 곡식을 자기가 소유하게 된다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 그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령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구령을 열심히 구령을 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첫째로 하나님의 상이 많이 돌아가지요. 그런데 구령자를 애초에 구령했던 사람에게도 그 지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유능한 구령자를 하나 구령해가지고 유능한 구령자로 만들었다면은 그 유능한 구령자가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령하게 되면은 나에게도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령한 그 지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고 볼 일이지요. 밭을 갈고 돌뿌리를 제거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일항을 만드는 모든 작업들은 복음 전파 사역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다가서는 첫 단계입니다. 일항에 씨 뿌리는 작업은 죄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단계입니다. 심은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면 거기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장성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기도해 주는 단계입니다. 곡식이 다 자라서 익으면 마지막에 베어 그것을 단으로 수확한 다음 두드려 타작하고 알곡을 추리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마지막 작업은 곧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성도들이 마침내 알곡이 되게 하려면 이처럼 타작 단계에서 말씀으로 두들겨 패야 합니다. 우리가 두들겨 패기로 유명한 건 도리깨 타작이잖아요. 저는 도리깨 타작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곡식을 펴놓고 두드리는 거지요.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사역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역자들은 밭만 갈아놓고 물러서거나 씨만 뿌려놓고 내팽개쳐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을 주고 비료를 뿌리며 틈틈이 김도 메어 주어서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쭉정이는 키질하여 날려버릴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수많은 사역자들이 작물재배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일할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를 한다는 사역자들 가운데도 쟁기를 잡고 밭가는 일조차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은 밭도 갈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으며 물도 주지 않고
비로도 줄 모르는가 하면 알곡을 거두고 쭉정이를 버리기 위해 키질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의 디오트레페는 누구인가? 셋째는 지역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형제자매가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력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절과 현재는 많이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시대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시기로 그는 복음을 전파하랴, 구령하랴, 지역교회를 세우랴,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가 있는 그 반도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하죠. 그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그 이제 터키의 흑해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있지요. 그 건너서면은 마케도니아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동분서주했던 사람으로 그의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교회들의 동력자인 디모데나 디도를 대신 보내어 각 지역교회들을 독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경우에 각 지역교회들이 바울 혹은 동력자들을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이 당시 지역교회들의 의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될 수 있으면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수천리에 산재해 있는 그 지역교회들을 순회하자면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았을 뿐 아니라 그때는 도보가 주 교통수단이었겠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도보로 가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많았을 겁니다. 말탈 형편은 내가 생각건데 바울은 그런 형편까지는 못 됐죠.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바울의 복음 사역의 그 고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26절만 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이런 바울의 술회 그대로 목숨을 건 순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서울에서 지역교회까지도 KTX를 타면 즉시 도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하고 지역교회 설립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연고지에서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터넷 복음 전파가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객세지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목회자 한 사람만이 몸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모든 과정의 일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이 수십 명 이상 되는 지역교회 목회자는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 모든 일들을 협동하여 해나갑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에서
공중 기도로 또 협력해주는 형제님들이 계시고, 또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형제도 있고, 또 주말이면 구령하러 나가는 그 설교자와 구령자도 있고, 예배 시간에 그 피아노를 연주해서 예배가 격조 있게 해주는 자매님도 있고, 또 주일학교를 맡아서 봉사하는 자매님도 있고, 이 교회가 하나로 돌아가자면은 이것이 모든 유기체적인 그런 활동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이거 다 소중한 겁니다. 이래서 저는 어떨 때 가끔 이제 생각할 때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것 저런 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장소마저도 없어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하고, 이런 무력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잔이 넘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사역자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입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37절부터죠.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오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복음 사역에는 뿌리는 것과 거두는 일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주일 예배에 누군가가 처음 교회를 방문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밝혀지지 않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두어 드리는 일은 그 교회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지역교회는 아득한 난관의 연속입니다. 경주 성경침례교회는 도지동 우리 집에서 첫 예배를 보았는데, 저 혼자만 의자에 앉고 다른 식구들은 방바닥에 앉은 채였습니다. 이어서 황성동 저희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옮겨 예배를 보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주 구성원이었고 어쩌다 한두 명이 들렀다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옮겨온 예배 장소가 경찰서 부근 현재의 장소입니다. 장소를 이만큼이라도 꾸미고 몇몇 소중한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셨으며 여러모로 부족하지 않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주 성경침례교회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포항, 경산, 대구 등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10여 명이 있습니다. 함안에 있는 저희 처제가정 7명에다가 김천에 계신 저희 고모님,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저희 둘째의 가정이 그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예배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매주 참석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로
혼탁한 말씀을 함부로 먹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지역교회가 없는 곳의 사람들도 실시간 방송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일도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디오트레페는 누구인가? 넷째는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자신의 목사의 권위에 집착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목자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요한은 야고보와 더불어 그 천둥의 형제들로 불리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따끔한 어떤 일을 요한이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는 교회 시대를 통틀어 어느 시대고 있어온 존재였습니다. 이런 디오트레페는 자신보다 다른 사역자가 평판이 좋고 거두는 열매가 많으면 시기와 질투를 억누를 수 없는 자입니다. 또한 이러한 디오트레페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보다 열매를 더 많이 거두는 사역자와 비교당하여 자신이 나쁘게 보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디오트레페는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라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무시했고 성경적으로 자격이 있는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탐욕스럽지 아니하고라는 덕목을 갖추어야 함을 경시한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오고 탐욕스럽지 아니하고라는 그 덕목은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남들보다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에 비해 다른 사역자들은 송사리에 불과할 뿐이며 감히 다른 사역자들이 자신과 어깨를 겨룰 만한 위치에 올라오는 것이 어느 도단이라는 생각에 온통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배교의 시대 한국 교회에는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이며 탐욕스럽고 배가 나온 이런 목사들이 온통 널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가침에 고난이 더하여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 일련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설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증거되는 한 그들의 동기와 상관없이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트레페는 자신이 수동적이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서 구령에 관심이 없다 해도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놓아두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자신보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리고 자신보다 앞서 내달리는 사람이 이제 있으면은 발이라도 걸어 넘어뜨려야만,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은 끌어내리고 또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걸어서 넘어뜨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고약한 심보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오트레페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현 세상에서 미워함을 당한 설교자가 자신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든 혹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든 공히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이 거둔 열매 가운데서 자신의 지분을 거두게 되겠지만, 만약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다른 사역자들을 악담하고 저주한다면 그런 디오트레페는 자신이 일한 것의 지분마저도 거두지 못하고 놓치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얼마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선한 마음가짐입니까? 경주에서 사역을 하든 로스안젤레스에서 사역을 하든 천안에서 사역을 하든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사역이 옳게 행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적대감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그들이 죄인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는다면 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한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령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원면이 가진 참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오트레페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입니다. 디오트레페가 하나님의 헌신적인 종이라면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그대로 모든 낙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히려 복을 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대표적 디오트레페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성경의 근거구절도 되지 않고 무작정 다른 사역자를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만 골몰하는 것은 자신 속에
악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디오트레페가 아무리 거룩하게 말하고 멋진 성가대를 만들고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성경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자신의 육신적 사역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씨앗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역자들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의 육신적인 디오트레페의 성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종 단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많은 것을 잃고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오트레페는 지역교회의 목회자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디오트레페 지역교회 목회자잖아요.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목회자까지 되는 게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는 우주적 교회의 한 지체임도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과 주위 사람들도 모르게 마귀에게 귀를 내주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정복을 당한 자가 되었음이 명약관화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일원인 우주교회의 다른 지역 사역자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막무가내로 욕하고 비방하기에 골몰하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정상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몸인 우주적 교회의 암적 부위로서 수치스러운 지체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미모의 크리스틴 팡이라는 중국 미녀 스파이가 전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1년에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 입학한 후에 곧바로 중공 유학생 회장을 맡아 캘리포니아의 전도가 유명한 앞길이 유명한 정치인들에게 미인계로 다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포섭하여 정보를 중공으로 빼돌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크리스틴 팡이 가장 눈독을 들인 정치인은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까지 나갔던 에릭 서왈웰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 스파이라고 줄곧 비난하던 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크리스틴 팡은 서왈웰과 잠자리를 함께하며 정보를 중공에 넘기다가 미국 정보 당국의 추적이 심해지자 현재는 중국으로 도망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스파이들이 준동을 하고 중국이 G2 가운데 한 국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으로 교수들에게 2, 3억씩 이렇게 탁 지어주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가장 막강한 하수인은 중공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보다시피 자신들이 가진 경제력을 해서 미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 또 앞서 후보였던 힐러리, 오바마 대통령 두 번이나 해먹었죠. 조지 소로스, 경제계의 거물이죠. 등도 모두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에 연루된 자들입니다.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하겠지만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팩트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에게 마귀는 각종 유혹으로 다가가 어떻게든 그를 실족시키며 또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맨 끝절이네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무쪼록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함으로써 자랑스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